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하니까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예요. 한참 밝을 때입니다. 환할 때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땅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휘장, 이게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게 구분하는 휘장이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곳이라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걸 가로막던 휘장이 갈라져죠. 찢어집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도해 왔다고 생각하던 성전 체제, 그 종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종교, 그것이 이제 종말을 고했다 하죠. 그러니까 성전이 그 중심이었는데 그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곳이 그 휘장이 찢어져요. 이게 어둠에 사로잡히고 휘장이 찢어진 거죠. 인간들이 살아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화려한 그 대낮이 갑자기 어두워진 것,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을 찢어요. 그 성전 체제로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성전 체제야 종언을 고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제는 그 지성소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지성소로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누구나 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지 못했잖아요. 제사장이 그걸 대신했어요.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장 중에서도 우두머리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곳에서 그 법궤 위에 짐승을 잡아서 받은 그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제 우리가 직접 누굴 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의 공로죠. 그래서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그걸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내가 만날 수 있어요. 이제 누굴 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큰 축복 아닙니까? 이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많은 의미가 이제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고, 그잖아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내 삶의 모든 가능성이 열렸다는 의미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굴 통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직접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건 큰 축복 아닙니까? 이게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어떻든,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기에 어떻든, 죄가 많아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죄가 많고 더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뭐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거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과정이나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건 언제나 가능한 거예요.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내가 잘하고 있을 때나 못하고 있을 때나 언제나 가능해요. 어디서나. 내 삶의 단계에서 내가 내 삶의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해도 내일이 잘 돼도 일이 다 막히고 막막하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싶은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희망이죠. 가능성이고 희망이고 이게 소망이요. 이거야말로 축복이고 복음이죠. 내가 어느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품어주셔요. 자, 이게 성전의 휘장이 이제 갈라졌다 하는 의미죠.
그렇게 예수님이 죽을 그에게 운명하신 걸 보면서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47절 48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분은 진짜였구나, 이분이 진짜 의인이었구나 하는 걸 보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똑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을 놓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건 앞에서 진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고 깨달을 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이들에게 구원이 임한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 그걸 똑같이 봤어요.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조건은 다 같잖아요. 조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걸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똑같이 봤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근데 그 중에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깨달음에 의해서 영생이 달라지는데,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이 달라지는데,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일상적인 사건들, 의례 그렇게 되겠지,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하는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들판에 핀 그 꽃 속에서도 솔로몬보다 더 큰 영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신다.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것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합시다. 그게 영감이죠. 그게 영감이고, 그게 결국 영혼이 깨어 있다는 거죠. 영혼이 깨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깨달을 줄 알아요.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큰 축복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내놓습니다. 자, 이제 안식일이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그럼 시체를 수습을 해야죠. 시신을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이제 안식일인데. 그럼 이분을 모시고 나가려면 이제 그 보통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통 저기에다 놓잖아요.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쪽에 무덤을 많이 찾아요. 근데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무덤이어야 돼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무덤은 굉장히 값이 비싼 겁니다. 그걸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예수님을 모시는 것인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거예요. 그걸 선뜻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을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죠. 자기가 쓰려고 했던 그 값비싼 그것을 예수님이 위해서 선뜻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엔 누군가가 다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해 놓고 계셔요. 그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이 있고, 또 누가복음 보면 왜 굳이 이렇게 그 무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그 누가복음에만 그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53절입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말.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별 말이 다 있잖아요. 새벽에 이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이 비어 있는데 그걸 무덤을 잘못 찾은 거다 어쩌다 저쩌다 수많은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잃어버릴 수가, 그 무덤을 잘못 찾을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안에 있고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이 몇 개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동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진실이었다 하는 거죠. 그걸 놓고 지금 미리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희망.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요, 누가복음 이게 읽어보고 주석도 읽어보면서 이게 저도 조금씩 이게 깨닫게 되는 게, 이게 참 많은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간 속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냥 구절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면 못 읽는데 그 구절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피다 보면 그 구절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구절 속에 담겨있는 많은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말해주는 주석들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특히 그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이런 무덤이 있었다. 이런 무덤에 장사 지냈다.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 기록의 의미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 안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많은 의미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결국 이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아직 표현은 안 했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걸 소망을 지금 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앞에서도 잠깐 영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봐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거 절망이잖아요. 끝이잖아요. 근데 그 죽으셨던 사건을 기록하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아직 않는데 죽으신 사건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의도를 갖고 예수님이 장사진의 그 무덤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도 혼동하지 않고 누구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무덤, 예루살렘 안에 있는 무덤. 그 기록 속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쓱 지나가면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 갖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하나하나 찬찬히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도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희망의 근거. 지금 어두워요. 지금 답답해요.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희망의 근거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낸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누가가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그래서 그의 글 속에는 절망을 기술하고 있지만 그 안에 희망을 담고 있는 거죠. 이 능력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능력 달라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걸 찾아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게 복 아닙니까? 이게 복이죠.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충분하게 흡족하게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줄 알게 하시고 볼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사건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그 힘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날이 올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